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허지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부모님 기도에 못 오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함께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 엄청난 기쁨이었단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 때론 지칠 때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자라날수록 너는 나의 전부가 되었지. 언제나 나에겐 내가 먼저란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널 위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너를 만들었을 때 난 너무 기뻤단다. 지금도 여전히 넌 나에게 큰 기쁨이고 전부란다. 때로는 너의 시선이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많아졌지만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내가 언제나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한 예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올여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소망이신 주님을 따르는 부모님들 또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뿐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개그맨 유재석 씨입니다. 무한도전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유재석 씨를 참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는 트로트를 부를 때 유산슬, 치킨을 튀길 땐 닥터유, 음악을 제작하는 지메유, 또 최근에는 유야호 등 매번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활동을 할 때마다 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재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미있는 설정은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일명 부캐라고 하지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방송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부캐는 큰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 멀티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상황마다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회사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또는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또는 SNS상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들의 부캐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이 발현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시시각각 변화하고 또 문화적 흐름에 동조되어 어떠한 상황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나의 정체성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계승자의 정체성을 가지라. 오늘 신명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 이집트의 문화를 거쳐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문화를 받고 앞으로 새로운 땅인 가나안의 문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큰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신앙 계승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신앙 계승자,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모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신앙 계승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먼저 삶의 모범이 되어 신앙을 보여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보이는 일을 오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과 기회를 이용하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마음의 말씀을 새긴 신앙인답게 온 영역과 삶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세워져 가야 하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신앙을 가졌던 부모님 또는 좋은 신앙을 갖고 계셨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 계승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화 또 새로운 일상 속에서 당장의 불편함이나 일상의 어려움에 그저 갇혀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체크해 주어야 하는 온라인 수업, 과제 또는 세상의 소망들,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신앙 교육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그저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아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마치 숨을 쉬듯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전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뿜어주어야 하는 삶의 공기, 삶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느끼고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자녀들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일상을 살면서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을 향해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계승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성경학교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세 가지 큰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부모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나의 자녀에게 나의 온 영역에서, 온 삶에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먼저 부모된 내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가 신앙 있는 부모로 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소망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자녀에게 어떤 무슨 소망과 가르침보다 어떤 것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소망됨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있는 부모로 서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소망 되심을 깨닫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또 섬기고 도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각 가정에서 또 선생님들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 7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유튜브와 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와 줌 회의는 20분 전에 저희가 회의를 열고 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웰컴 키트 받으셨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우리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성경학교의 특성상 가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점심은 식사를 하면서 영상을 함께 보면 되고요. 주일 점심은 가정에서 재료를 준비 함께 만드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특성상 매 시간마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또 화면을 계속 봤기 때문에 눈도 피로하니까 체조도 좀 해주고, 대신에 50분 동안의 시간은 집중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 받으셨죠? 가이드북 먼저 첫 번째 시간표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요일 첫째 날 11시에 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우리 아동청소년부 부장인 정용 부장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여는 예배는 연극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배 후에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토요일 점심에는 실시간 소통 먹방쇼 허목조목, 저랑 조목사님이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먹방 쇼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점심에는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가정에서 그냥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는 첫째 날 예배입니다. 사실 이게 4가로 구성되어 있는 예배인데 저희가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2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요. 우리 예배 후에는 특별 프로그램 4교시에는 권아람 전도사님과 재미있는 게임 레크레이션 선물을 푸짐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토요일이 끝나고요. 둘째 날 주일 역시 11시에 시작합니다. 11시에 둘째 날 예배는요. 주제가 나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2교시 점심시간은 함께 만들어 먹는 겁니다. 우리 예마더, 우리 예성숙 권사님과 함께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함께 집에서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해 주실 것이 식빵, 그리고 참치캔은 저희가 키트에 보내드렸죠. 참치캔, 그리고 오이, 양파. 오이와 양파는 채를 썰어서, 혹시 오이를 안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양파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채를 썰어서 소금을 살짝 간해서 물기를 빼주시면 돼요. 참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요네즈와 잼이 필요합니다. 함께 즐겁게 만들어 먹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3교시에는 소망 씨앗 키트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을 하는 우리는 소망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씨앗을 심고 꾸미는 것을 하려고 해요. 키트를 드렸는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참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교시 닫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게임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이틀밖에 되지 않은 성경학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경학교, 저희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성경학교인데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성경학교, 온라인 성경학교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 성경학교부터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수영장도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언제나 저와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5일밖에 안 남았죠.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공지사항 있으면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토요일 날 만나요. 안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